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애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지지와 인정받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교훈, 사역의 형태나 역할이 다를지라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은 힘과 용기를 준다. 갈라디아서는 내용의 중심은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 그럼 할례의 문제는 뭐냐? 구원에 대한 관점과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가, 선포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한쪽에 누가 있는 거냐?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후손들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대표되는 게 요한, 베드로, 그 당시 초대교회 야고보 이쪽이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복음은 자유를 준 거야. 복음은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믿고 할례 대신에 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아. 여기에는 누가 있는 거냐?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전제로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걸 전제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저 할례를 받지 안 받는 것은, 할례라는 것은 대표되는 게 유대교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자유를 준다라는 제목은, 복음은 율법이나 그 당시 여러 이방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례에 그들이 여러 가지 규약하는 것, 이런 것들 필요 없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윤리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보면, 세 번역으로,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4년 만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사도는 단지 15일 동안 머물렀고, 여기서 사도는 자신의 예루살렘에 깊이 연결된 사역보다는 이방인을 향한 사역해왔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를 간단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꾸만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 지역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기인한 거냐,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자꾸만 누구의 아류, 누구의 제자 이런 걸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은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누어지는 것, 누구 문화, 누구 제자파 뭐 이런 거 나눠지는 것을 지극히 경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장 18절에 예루살렘에 15일밖에 안 가 있었는데 내가 계시받고 뭘 내가 거기 가서 제자들 누구 지시를 따랐겠냐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그 14년 후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간 길, 복음을 들고 열심히 지금 이방 지역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도 누가 오라고 가서 한 게 아니라 계시받고 갔다. 2절에 내가 거기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가 계시라는 단어를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계시를 따라를 사도의 복음 증거 사역과 연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사도는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제시한 행위는 복음 전파라기보다는 검증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중요한 점은 유명한 이들에게 사사로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자아내는 이 사사로이의 의미는 유력한 이들을 개의치 않고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음을 검증하는데 사도는 유명인들의 평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인증과 검증을 통해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계시를 따라갔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이 똑바른 일이라는 것을 검증도 받고 아니면 자기 주장을 예루살렘에 하러 간 거예요. 바울은 가서 자기가 이방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 주장도 하고 내세우고 그러려 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헬라인 디도의 무할례의 고수. 그러나 나와 함께인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이방인 디도를 강제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었으나 사도는 이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가르치며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유대주의적 규례와 율법을 신자들에게 강요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싸운 대적자들은 이 고린도가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 그리스적 철학과 그리고 그리스의 신앙과 이것을 합쳐서 혼합주의려고 하던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중부에서 이렇게 아랍 지역으로 가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들의 주 문제는 이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래 들어온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 다 유대인 제자들이었다. 근데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그들이 디도를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니들 거짓 신도들, 거짓 선지자들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시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세 번역에는 몰래 끼어든 자들, 사이에 끼어든 자들입니다. 헬라어는 파레이시토스입니다. 이들은 참된 복음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끼어들어온 자들로, 몰래 들어온 자들로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염탐했습니다. 그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검증받고자 했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되돌아간 사도는 이런 이유로 헬라인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음을 매우 고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순종은 복음의 진리와 연결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복음을 가져두는 자유를 지키는 것에 깊이 연결된다. 네 번째, 사도 바울과 유력한 자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한 질책을 유력한 자들에 대한 논의로 이어갑니다. 유력한 자, 토쿤 테스 헬라어로 이 말은 유명한 자를 뜻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는 유명한 자의 의미를 논하고 있습니다. 6절은 매우 세밀한 번역이 요구되는 원문은 유명한 이들로부터 무엇이나 어떤 유익이냐라는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력한 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도 가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사도로도 명성으로도 사람을 대하거나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도들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났다. 근데 나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한테 뭐 제약이나 너 복음 전하는 거 잘못돼서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데 왜 끼어들어온 사람들이 자꾸만 유대인이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나에게 뭐 이런 거 지적 안 하는데 니들이 왜 하냐? 그 다음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으셨다. 사도는 여기서 유력한 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유력한 자들은 자신의 사역에 무엇을 더하는 역할이 아니라 사도의 사역을 검토해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력자들은 바울의 사역이 베드로의 사역과 평행함을 확인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해, 바울은 무할례자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 7절, 8절이 대단한 선언입니다. 할례를 중심으로 무할례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은 내가 맡았다. 유할례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다.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로 베드로를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니들 나 무시하지 마.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해서 사명을 주신 거고, 나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 준 거야. 베드로나 나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것이다. 9절에 그 다음에 친교야.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와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약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 사도로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의 이름을 유력한 이들로 거론하면서 이들이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교제의 약속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인정은 내게 주신 은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내민 교제의 약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라는 인정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 전포와 이 복음의 내용은 이 베드로와 게바와 요한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만 힘써서 할 일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나 이방의 철학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만 순수하게 전해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가 네가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이 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그들을 인정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진리 앞에 거짓 신자들, 끼어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단호하라.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들에게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만 다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라. 니들이 게바, 요한, 야고보만 존중하지 말고 나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으니 바울 자신도 존중받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죄인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달되고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듣고 설교 듣고 나가서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힘써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새벽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전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이르라는 모두를 우리는 존중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